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좀 교훈 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교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이렇게 좀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섭지는 않으시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를 보면은 이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어떤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하고자 아버지를 그냥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내가 거절하고자 하는 이렇게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어떤 이 행동이나 또는 아버지가 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 뿐더러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또 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저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예로 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청년 때 구원 받으시고 모임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일이 되면은 이제 다 식구들이 이제 교회에 다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재밌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일요일이 되면은 왜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 생각도 이렇게 도망 다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한 단편적인 이런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 이처럼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행하는 삶과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냐면 나의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인데요.
민수기 11장은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장을 11장의 좀 전반부를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부하고 또 후반부 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11장의 시작은 방금 읽은 것처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이렇게 군대로 옮겨 붙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또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 고통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갔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이제 꺼지게 되는 이러한 다베라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년 넘어서 2년째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이 광야 생활에서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이제 어떤 내가 쌓아두었던 아직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요, 이사야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요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의 스스로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단의 모습은 뭐냐면 이 사단은 천사장으로서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인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능력을 보고 이제 자신이 이 경배의 대상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한다, 또 거역한다,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다 보면은 나의 입에서 악한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지금 원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러한 자신의 이 뜻과 또 자신의 행위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민수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 진영 끝을 살라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또 보시면은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당대의 이 세계를 제패하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 애굽에 이렇게 상주하고 또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몰려들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의 사람들, 이 애굽의 사람들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과 또 이 애굽에 있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주변에 있던 민족들, 이러한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민족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욕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을 그 탈출을 할 때에 많은 양과 또 많은 소와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근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안에 죽지는 않아요. 보통 한 몇십 년 이상은 살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찌 보면 지금도 가축은 남아 있었어야지 정상이에요. 조금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면 이 종자 이제 벼를 베고 나서 벼를 이제 이렇게 벽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마는 쌀을 찌우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아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는 이 벽실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벽실은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축을 또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불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종살이는 굉장히 그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진흙을 주지도 않고 또 집을 주지도 않고 이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충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매를 맞거나 채찍을 맞거나 이렇게 굉장히 압박감이 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 신음하던 목소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어쩌다 한번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먹었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선택적인 기억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불평 또 불만을 하고 이 자신들의 탐욕을 품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현재의 어떤 상황을 불평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과거의 이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지금의 상황을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종종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불평, 불만 현재 어떤 모습들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 불만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을 품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또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 그런 걸 듣거나 나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요
다 영향을 주고 서로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지금 읽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냥 진영 전체에서 그냥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고기를 언제 먹나, 언제 먹어봐야 되나, 뭐 계속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할 것 없이 막 다 흘러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를 들은 모세도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불편한 그러한 말들이나 행동들이 있을 때에는요, 누구나 다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불편함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당연히 노력해야죠. 불편함을 채워주고 또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당연히 역할이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충족시켜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나를 죽여달라 하는, 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의 목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새가 날라주는 그 고기를 먹고서 잘 이렇게 쉬다가 조금만 이제 햇빛이 더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지금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온유가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지면에 뛰어난 사람이다. 온유가 넘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간 것이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찌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될, 어찌 보면 약간의 실수와 같은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귀를 닫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70명의 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어른을 말하는 거죠. 먼저 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70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이나 되는,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그래서 고기를 매일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이제 하나님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20절에 보면은 그 냄새만 맡아도 이제 싫어하는, 제가 이제 그 카레를 좋아하긴 하는데 카레를 이제 많이 먹으면 몇 번 이렇게 그 중복해서 먹으면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많이 먹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약간 이제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몸이 안 좋거나 또 이제 가끔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떨 때는 이제 음식에 냄새가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냄새만 맡아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머리가 너무 아프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약을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약 먹는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약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20대 때나 뭐 30대 초반 이럴 때는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약 먹는 거를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을 많이 먹어요. 뭐 두통제 같은 걸 먹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약 먹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최근에까지도 약을 먹으려는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약을 잘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음식이 냄새가 나면 너무 힘들어요. 냄새 자체를 맡기가 싫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그 냄새가 맡다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는 그러한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특별히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직접 이렇게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세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고기를,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그렇게 얻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알고 듣고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모세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순종하도록 70인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모세는 이제 혼자서 모든 이 백성들의 이 필요들을, 또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모세가 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들을 혼자서 했기 때문에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모세가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세가 혼자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70명을 세우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장로들을 70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죠. 성령이 임하셨다가 때로는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소멸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동일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때 이 70명의 이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이것을 이제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70명이 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혼자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70명이 말을 했을 때는 70명이 말을 했을 때와 모세가 혼자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어때요? 그 헌법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이 70명에게 임한 것이죠. 또 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70명과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70명 중에 이 엘닷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명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 성막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 왜 안 나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70명에게 영이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동일하게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모세가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지금 이 성막 가운데에서 70인을 불러서 모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예언하는 거는 이제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메닷이라는 사람과 이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지금 거하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모세와 같이 있지도 않은 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들을 단속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모세에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모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마음을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그런 마음 품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권위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백성, 다른 장로들, 특별히 장막에 있는 이 장로들이 이 70인 중에 거명된 자 중 이 두 사람이 장막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여호수아의 실수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 70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온 지면에서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내가 혼자서 그것을 모든 권위를 독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게 이렇게 해서 독단적으로 나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70명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70명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만 권위가 있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 70명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권위자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또 직장,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우리 민수기 11장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끝에서부터 그리고 이방인에서부터 이 탐욕의 말들, 악한 말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쭉 퍼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바깥쪽에 있는 내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 어떤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런 걸 먹는데 나도 좀 먹어보고 싶네.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누구는 어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도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죠. 또는 누군가는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 막 갑니다. 요즘에 이제 그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포에 노출되어 있죠. 다 좋은 모습,
또 화려한 모습, 즐거운 모습, 이 축하하는 모습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 나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것을 어느샌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것을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올해 우리의 교회 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돈에 취할 수 있어요. 또 권력, 그 다음에 탐욕. 이 탐욕이 전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이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 또는 교회, 내가 속한 단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교회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 욕먹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아니,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없도록 내가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한 사람이 아프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지금 백성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바깥쪽 부분, 내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부분, 거기에서 사단은 우리를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모세도 어때요? 내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비관해 버리는 건,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교회에 잘못된 곳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또 그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이 구원자로서 고백했는지 그를 분명히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또 침례에 순종했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함께하는 성도로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욕망, 이 나의 욕망을 채우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어야 되지, 나의 욕망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또 하나님 원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